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자리가 좀 비었으니까 좀 뒤에 계신 분들은 앞자리로 좀 나와주시고 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위해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 드릴 때 예배 순서를 통해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찬양을 부르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가 아닌 진심의 예배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육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보석 되신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지 말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이 아멘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한 번 더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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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라 하시면 가시고 멈추라 하면 멈추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신 마음들, 또 주 앞에 고백할 죄악이 있다면 조그만 소리를 내어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자녀들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같이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고쳐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다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말 생활을 고치고 삶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힘들더라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게 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 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계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악한 것은 떨쳐버리고 선함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의 자녀라 외치지만 내 뜻과 생각을 따라 주님의 뜻을 외면할 때 많았고, 내 감정을 따라 이웃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으며, 부정적인 생각과 내 욕심이 앞서 주님을 아프게 한 적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곰곰이 돌아볼 때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 들려오는 듯하여 눈물로 회개하며 미련하고 지혜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어봅니다. 주님, 세상은 혼잡하고 전쟁의 소식과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 천지지변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볼 때 불안하고 절망하며 두려움으로 떨 때가 많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는 귀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모이를 힘쓰며 성령 충만하여 기도에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실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사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조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정의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곳 인도네시아의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네시아가 더욱 발전하고 현대와 고대가 공존하는 나라로서의 면모를 잘 갖추어 이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우리 한인들의 경제 영역이 더욱 넓어지며 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일지라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어 늘 주님께 감사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헌신을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31쪽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 과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온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지난 9월 달부터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리고 다윗, 그리고 잠시 왕이 되었던, 정말로 왕이 되고 싶었던 압살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솔로몬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것이 어린아이를 가운데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울 때 재판한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많이 기억합니다. 그 내용은요, 사실 크리스찬들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아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조금 성경을 알고 있고 기독교인이라면 또 하나님 말씀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솔로몬 하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솔로몬 하면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사건입니다. 사실 열왕기 3장을 보면요, 솔로몬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안했습니다. 이미 제왕으로 교육을 받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순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명하셔서 갑자기 큰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겁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는 멋진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멋진 음성과 더불어 이 솔로몬이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것은 백성을 선악간에 잘 판단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그 구함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해봐라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대부분 쉽게 딱 튀어나올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내 욕심에 대한 것입니다.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 이 솔로몬이 왜 칭찬을 받았냐면 자기가 지금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왕을 잘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까 고민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어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귀도 영광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왕자였기 때문에 이미
제왕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져야 할 지혜는요, 사실 책이나 스승에게 교육받아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정말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사람을 다루어야 할 그 지혜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가장 탁월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 지혜를 하나님께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가 구할 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금 백성을 선악간에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데, 이 지혜가 어디서 오냐 하면 바로 이 듣는 마음입니다. 이 듣는 마음은 예전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제 원어의 뜻이 듣다, 받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듣는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는 것, 상황을 하나님께 설명하고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으려고 그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 지혜, 우리는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어떤 구체적인 지혜를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그런 듣는 마음을 이 솔로몬이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은요,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지혜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요, 머리의 명석함, IQ, 그다음에 많이 알고 배우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원리구나,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배우며 그 속에서 깨달음으로 인해서 지혜가 얻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이 소위 말씀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그 말씀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98절부터 10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계명, 증거, 법도,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을 늘 읊조리며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정말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고 나의 대적자보다, 나의 경쟁자보다 지혜롭고, 그 나의 명철들이 다른 어떤 스승보다도 더 낫고, 오랜 세월을 산 노인들보다도 그 경험이나 모든 것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듣는 마음, 이 지혜를 바로 솔로몬이 구했고, 그 구함이 하나님 앞에 참 칭찬받을 만했던 것입니다. 예, 솔로몬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솔로몬 하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전은 누가 짓고 싶었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정말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으로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그것을 못 짓게 할 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비록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성전에 필요한 모든 제목들을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성전을 짓게 될 때 필요한 모든 나무와 재물과 무슨 어떤 모든 돌과 이런 것들을 다 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가진 사비를 내어서 헌금을 했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요즘 말하면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서 성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요, 1년에 3차례 성전에 꼭 가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전 시대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냥 장막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그
지금 말하는 이 성전을 완성했던 곳입니다. 7년이나 걸려서 그 모든 것을 완성했습니다. 참고로 구약시대에서는 성전이 강조되었지만 신약시대는 역시 성전이 강조되지만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 개개인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개개인들이 모여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명칭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개개인의 성전을 여러분이 지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의 개개인의 성전을 올바르게 멋있게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임재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하며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 이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전의 개념입니다. 어쨌든 이 교회 그리고 오늘날의 성전의 모체가 된 것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7년 만에 완공하고 봉헌의 기도 속에서 열왕기 8장에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열왕기 8장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런 권면을 드리면 잘 읽는 분이 별로 안 계신데 한 번 더 권면드립니다. 꼭 열왕기 8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9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처음 지혜를 줄 때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즉 하나님이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그곳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보잘 것 없고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자였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솔로몬은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의 안정과 번영을 최고조로 이룬 왕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지혜로 주신 지혜로 인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배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구 조화를 이루었고요, 당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모였기 때문에 늘 뭔가 화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것을 지혜로 잘 이끌어서 한 마음이 되겠어, 원 하트가 되도록 그를 잘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많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경제력도 풍부해졌습니다. 무역도 정말 잘하게 됐고요, 군사력도 더 세지고 안정적인 나라가 돼서 그 근동지방에서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외교 정책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이웃 나라들과 잘 협조했고 이 성전을 지을 때도 옆에 히람에 있는 그 왕에게 협조를 받아서 정말 숙련된 직공들을 받아서 성전을 짓는데 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외교 정책을 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나면서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군사력이 좋아졌는데요, 마병과 병거들을 각 지역에 두고요, 왕의 위용을 높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도 이 병거와 이런 마병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재정이 풍부했냐면 이 세입금, 1년의 세입금이 666달란트 금으로만입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감이 안 오시죠. 한 달란트가 34.3kg입니다. 그래도 좀 이해가 저는 감이 안 오시죠. 네. 1kg, 이 금 1달란트로요
1,400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그게 666달란트가 1년에 거치는 세금입니다. 여러분, 금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때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의 평지에 뽕나무같이 백향목을, 중요한 나무들을 이 이스라엘에 심어서 뽕나무처럼 많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것은요 바로 이 솔로몬이 그 통치할 때 이스라엘 전체가 안정과 평화를 넘어 엄청난 부와 영광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혜를 얻은 자였다, 성전을 지은 자다,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번영과 안정을 이룬 자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극치에 이른 순간에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추락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이스라엘의 안정과 번영을 이룬 왕이 되었으며, 종교적으로도 정말 성전을 지어서 정말 본받을 만하고 정말 기준이 되는 그런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이었는데 그가 왜 갑자기 추락했을까요? 추락했는데 왜 다시 다윗처럼 다시 원상복귀를 잘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1절부터 4절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저랑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신명기 17장의 16절부터 20절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너희들이 왕을 너희들에게 왕을 가졌을 때 그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고 꼭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며 배우고 순종하라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집권 초기에 이것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로 나라가 번성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깨졌냐? 바로 정략 결혼부터 깨졌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웃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도 정략 결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다 보니까 아내가 처첩을 합쳐서 1000명이 될 만큼 엄청난, 한마디로 하면 아내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인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중에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여인, 정말 눈길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여인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솔로몬은 굉장히 정욕에 빠진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여인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이 솔로몬이 누구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냐면 여인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을 읽으면서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까? 바로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이제 여인들을 향하여, 자기의 부인들을 향하여 이 마음이 돌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인들을 따라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현재 집중하고 많이 묵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과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십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은요,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또 무엇으로 보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왕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은 그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일천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짧았겠습니까? 길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하여 이제 하나님과 보내던 시간을 자르고 여인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여인에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인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략교련이라고 하는 어떤 명분 아래 타협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름대로 지혜라고 합리화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바라보며 여인과 함께하며 그 모든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그 여인들을 아니까 그 여인들이 속한 나라에서 무역을 합니다. 좋은 것들을 싸게 갖고 와서 비싸게 팝니다.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와, 이것이 맞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상황을 보면 맞고 괜찮은 생각이죠. 그러나 정말 귀중한 것이 썩고 있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이 솔로몬은 여인들을 하나님보다 더 탐닉했고, 그 여인들을 함께함으로 그 여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까지 했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여인들의 그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산당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 보통 우상을 섬기면 한두 개밖에 섬기지 않습니다. 물론 인도 같은 나라는 특별한 나라가 있지만 대부분 한 부족 국가에서는 한두 개밖에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스라엘은요, 그 모든 지역에서 가장 많이 우상이 있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 그 신당을 다 세워주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것도 중심부 안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옆에 수많은 산마다 수많은 산당과 제사드리는 그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또 그 제사를 하는 그 행위들이 그곳에 가득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이 솔로몬은 정욕과 욕심을 택한 것입니다. 정욕과 욕심을 택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욕과 욕심을 택하면 그 정욕과 욕심이 있는 세상 법칙과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의 법칙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욕심과 정욕을 따르게 되다 보면 두 가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법도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나라를 주겠다라고 하는 심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하고요, 또 한 가지 함께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양육강식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과 있을 때는 하나님이 뒤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보여드린 영상이 있었죠. 아기곰이 가는데 퓨마가 달려옵니다. 근데 막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곰 뒤에 엄마 곰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퓨마가 도망갔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법칙과 사단과 이런 것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꼼짝 찍소리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법칙과 정욕을 따르게 되자 나를 보호하던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괜히 그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제 맞붙자고 싸우자고 달려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후광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란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실제 이스라엘은 수많은 이웃 나라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요, 그들이 자랑했던 안정과 평안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어울리느냐,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무엇을 하기를 좋아하느냐, 이것을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간을 그곳에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런 모든 시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나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가장 많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냈는지. 그런데 묻겠습니다. 그 많은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어떤 시간으로 많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몇 %였습니까?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냐 뜨겁게냐 이런 문제도 우리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그분의 듣는 마음이 그분을 향한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듣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듣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무슨 왕입니까? 지혜의 왕입니다. 듣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참 지혜가 사라졌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과 3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가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혜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소유했을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의 그 방향이요, 잠언뿐만 아니라 식물학, 동물학 등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저수를 남겼습니다. 해박한 지식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을 얻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치마폭에 쌓여서 허덕이고 있으니까 그 지혜가 사라진 것입니다. 감정에 의하여 살게 되고요, 우둔한 자가 되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 육신이 되어서 우둔함과 무지의 결과를 그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업데이트되지 않는 내비게이션, GPS 신호를 잃어버린 내비게이션, 여러분, 이건 어떤 내비게이션입니까? 쓸모없는 내비게이션.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갑니다. 여기가 맞는 거야? 여기가 맞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전화 걸어보고 또 음성을 들어야만 갈 수 있는 것처럼 GPS 신호를 받고 업데이트를 순간순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듣는 마음을 가져서 내 생각이 어떻게 내 직장의 부하들을 잘 다스릴 것인가, 내 직장의 동료들과 어떻게 잘 지낼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잘하며 할 것인가, 이 모든 지혜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역시도 정말 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여인의 치마폭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지혜를 잃었고 그냥 추락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는지 안 단절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익숙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 자신에게 한번 직접 물어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고 좋고 은혜롭고 자연스럽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도 힘겹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졸리고 이런 것이 느껴지면, 이런 아무런 그 의미도 거기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이어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요즘 계속 많이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분명히 1년에 3번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큰 제사. 그리고 매일마다 또 다윗이 했기 때문에 그 제사, 일반적인 제사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참석 안 했을까요? 다 참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했다면 그때는 형식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왕이니까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그냥 내가 몇 대째 아버지 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내가 가서 예배 드려준다 라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단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찬란했던 솔로몬이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솔로몬의 타락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앞에 말도 마찬가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을 여러분,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이 말을 몰라서 안 지켰을까요? 아니요, 솔로몬은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타협했습니다. 그럼 왜? 은근 필요하잖아. 이 나라를 운영하려면 돈 필요하잖아. 아내 잘해서 무역 관계, 어떤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필요하잖아. 그렇다면 이 아내를 둬서 잘 역할을 해야 되잖아 라고 하는 다양한 이유로 타협하며 그것에 하나둘씩 그것을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불순종입니다. 다시요, 내가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것이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고 그 말씀이 어떻다는 것을 다 줄줄 외운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키지 않으면 불신앙이고요, 한 가지 더 말하면 불신앙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저는요, 주변에서 옛날 얘기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산에 올라가서 어떤 불을 받았고 어떻게 행동했고 이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입니다. 말씀을 알고 안 지킨 것과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지금 놓치고 오늘도 그 은혜를 찾지 않고 오늘도 그 은혜를 맛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그대로 못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수준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은금이 왜 필요했습니까? 백성들을 동원하여 이 여인들의 산당을 짓기 위해서 은금이 필요했습니다.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쌓아두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러보내야 됩니다. 써버려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이것이 계속 전달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은금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왕궁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또 이것을 또 모이다 보니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방패가 몇백 개씩 있었습니다. 이 금방패는요, 호신용이 아닙니다. 전쟁용이 아닙니다. 과시용이자 장식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달란트를 쳐붙여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치장해 놨습니다.
결국은요 그것이 교만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실수합니다. 하나님과 계속 관계해야 되고 하나님을 계속 맛보며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싹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순종하는 것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아는 자라야가 아니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타나면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여러분, 솔로몬이 추락한 이유는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근데 불순종은요,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불순종이 시작됩니다. 지혜의 왕이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추락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가질 때, 순종할 때 유지되고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의 왕이 지혜가 없어서 추락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불순종이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을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추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다윗은 그것을 지적받았을 때 회개했지만, 솔로몬은 지적을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자기가 하던 일에 매진했습니다. 결국 나라가 두동강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그것이 복되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결핍이 있으십니까? 부족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것이 정말 저주가 되지 않으려면, 그것이 복된 것으로 바뀌려면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그 부족함은 축복으로 바뀔 것이고 간증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갖지 말아야 할 것, 생각들과 내가 탐닉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적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주었는데, 그렇게 알려주었는데 너 아직도 그것에 몰두하고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킬 기회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갈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계속 복이 되고, 또 나의 상황이 하나님께 역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이것에 불순종하면 또다시 여러분들은 그곳에 계속 계실 것입니다. 점점 딱딱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새로운 은혜와 참 지혜와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온 것을 다 주었는데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모리아산을 올라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너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무엇하느라 올라오지 못하고 있느냐?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의 도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조그만 유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유혹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인들의 웃음소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시각이 다시 주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인 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솔로몬처럼 추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추락했어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깨워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움직이는 교회, 말씀만 받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처럼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놓침으로 추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붙잡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주신 복이 복이 되고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를 때 하나님 나타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나아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 들여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나아갈 길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주 앞에 안타깝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의 문제로 주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연락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이 흩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군에 가 있고 또 머리 흩어져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방문하시고 미리 마음을 정하셔서 지난주에 등록하시기 원하셨는데 오늘 등록카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기천 성도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이제 아실 테지만 원래 치과 의사시고요. 이제 잠시 지금 치과를 다시 재오픈하시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오픈하시면 또 방문하시고 또 많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교회 리모델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1월 말 한 11월 20일 정도까지 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꽤 많이 진행되었고 이제 좀 이렇게 바닥이랑 칠하고 치장하는데 이제 단계가 진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좀 섭섭한 것이 있습니다. 9월 달에 기도해 달라고 하루에 4명씩 해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10월 달에 또 부탁을 했는데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직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많이 적어주신 것만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99 기도 캠페인, 여러분 이것은요 리모델링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침 9시, 저녁 9시 여러분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또 기도가 잘 되시면 더 연장해서 다양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친구의 밥상이 지금 12월 달까지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투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중직자 모임이 예배 후에 식사하기 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층에 성가대 연습실에서 성가대 연습을 하기 전까지만 회의를 할 테니까 빨리 모여주시고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솔로몬처럼 살지 맙시다. 네, 처음은 잘하다가 나중에 잘 못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계속 잘 되기 바랍니다. 네. 네, 어렵습니까? 네.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부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과 교통하심이 용두사미처럼 솔로몬처럼 되지 않기를 다짐하며 날마다 함께 더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앞날 위에,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